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경남 지역도 이제 1.5 단계가 임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 맛있게 했죠? 예. 근데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고, 또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식사 또 절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길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유춘호 권사님 어떤 다리에 또한 금이 가셔서 또한 병원에 입원하셨고, 오늘 우리 강명숙 집사님 갑자기 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가지고 또 거제 백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했습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서 꼭 힘을 보태어 주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아마 쓰게 된 계기가 아마 이 13장의 그 의미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단 타락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왜 타락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로 그와 같이 일들이 파생되면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문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에 좀 많은 시간을 이 13장을 나누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좀 어려움 없이 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한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음탕함과 또 타락함과 인본주의 세속화,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원인이 바로 은사 때문이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고 저 은사는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은사를 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오직 교회를 잘 섬기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줬음에도 그 목적은 상실한 채 그냥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은사 때문에 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은사 때문에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은사관을 오늘 바로잡고자 13장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도 혹 잘못된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중요치 않은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받은 은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입니다.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람들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먼저 옥포영광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딱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유익을 줄 수 없다. 둘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셋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춰질 때 사랑이 많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손해볼지라도 화내지 않는 사람들, 마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보는 이 시선이 꼭 회복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오늘 밤 살피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면서 오늘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많은 불의와 같이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 찾았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을 통하여 각각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뭐냐? 바로 많은 나라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또한 유럽에 살던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 와서 있는데, 제자들이 나오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무척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덜어는 유럽의 말로, 덜어는 소아시아의 말을, 덜어는 아프리카의 말을 말하게 됩니다.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 방언 주신 목적은 세계 각국의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죠. 즉 뭡니까? 복음,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이와 같은 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의 은사가 오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 나는, 또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오늘 제시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악기가 나오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요. 이 구리와 꽹가리는 어떤 용도로 그 시대에 사용한 거냐면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한 겁니다. 잠자는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구리를 두드리고 꽹가리를 울리면서 소리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 야릇한 괴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잘못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깨우치고자 합니다.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이교도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듣는 이로고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궁금증도 잠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구원의 잣대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방언 기도 안에 믿음이 참 있네, 그 기준도 아닙니다.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극히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방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떤 기도가 더 좋다?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 기도를 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떠들썩하기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령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요란한 소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였느냐? 드러냄의 우선이었고 우월함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0년을 보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물론 방언도 천사의 말도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언어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썼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언어는 그냥 시끄러운, 그냥 요란한 꽹가리 같은 소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이제 2020년 남은 이 시점에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져야 되고 섬기는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할 줄 아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불평, 부정적인 것, 미움, 다툼, 비판 등의 언어는 다 버리고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 용서하는 말,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 겸손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첫 번째를 제시한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같이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요란한 꽹가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건넬 때에도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건넬 수 있길 바랍니다. 듣는 이가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교훈이구나 느껴진다면 그건 약이 됩니다. 근데 듣는 이가 그것은 나에게 독이구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언어를 먼저 잘 우리가 조율하고, 또한 교회가 그 언어로서 풍성해질 때 예수 향기가 날리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어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기에 2020년 남은 시간은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오늘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앞을 내다보는 거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오늘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모든 비밀.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밀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감춰진 비밀을 내가 알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수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히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막 능력이 있고 갖춘 것이 많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단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 썼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3번이나 쓰는데요.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명을 받았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줬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거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역이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는 선민주의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것은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 전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전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저같이 악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할까? 그 미움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나를 회개시키고 니느웨 성에 전파하게 하지요. 요나 믿음대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요나는 그 일을 보면서도 가슴을 쳤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고. 그게 요나의 성품이었죠. 결국 요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또 한 명이 있는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압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계략을 세우지요.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민수기 24장 16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예언했냐면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예언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예언할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발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같이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불의한 사클을 밟게 되고 돈을 받게 되어서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에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할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언한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무시하면 서로가 다 무시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면 성도 간의 존중해집니다. 내 성도 간에 서로 무시하면 서로 양쪽 다 무시되는 겁니다. 성도는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조건 보고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외모 보고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택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옥포영광 교회 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중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아짐의 모습이 되어서 주신 은사 잘 사용하고 주신 사랑 잘 실천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얻어지는 유익도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은사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구제. 또 하나는 헌신이라는 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 헌신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의 일을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은사도 많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지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봉사하는 데도 무시하고 헌신할 때도 무시하고 구제할 때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구제를 사랑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다 보니까 구제를 하고도 축복은커녕 책망만 듣고 말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을까요? 그들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큰 길에서 떵떵거리며 합니다. 남들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 합니다? 위선자들이라 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헌금 몇만원 하는 사람보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마 땅을 팔아서 절반을 했을지라도 몇 천만 원 됐을 겁니다. 액수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됐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땅을 파는 목적도 바치고자 하는 소원도 사랑이 없는 자기들의 내세움의 소원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하다 보니까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 나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한 것으로 실패된 인생이 되고 오히려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구제하고 나서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왜요? 거기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절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께 위배되고 하나님을
이게 죄를 범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불 속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속을 들여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뜨거운 불에서 그들을 머리카락도 한 올 타지 않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이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공통점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장 첫 번째 주제인 사랑의 중요성,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을 통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거니와 심령 깊숙이 감찰하신다는 것.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뚫어보시는 분이셔요. 남은 202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지라도, 천세의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이젠 얼마 안 있으면 달력 하나 한 장 남아요. 12월. 그렇죠? 서로 힘써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오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나왔을까요?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지만은 9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인내로 하는 거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은사 또한 잘 사용하십시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거기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간절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들, 아무리 큰 일을 한다는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 사랑장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에 어쩌면 살기에 각박하다 보니 사랑을 해야 함을 알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소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소문, 이 소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영학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 이 지역이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구나,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장 큰 실천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건강에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